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이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리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일러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 이름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았더니 또 하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도 함께 허락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배경, 성향, 성품 이런 걸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죠. 이게 이름에 담겨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좀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쓰는 언어,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는 우리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 크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세 가지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근본적인 이름의 세 가지 이름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엘과 연관된 거예요. 엘, 엘로힘, 엘yon. 자, 이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엘은요. 근데 이 엘의 원래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엘로힘은 엘에 대한 복수예요. 이스라엘은 그 엘에 대한 마지막에 힘이 붙게 된 모든 단어가 복수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복수, 뭔가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를 엿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엘이나 이 엘로힘이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 중의 신,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 땅에 모든 너희들 알고 있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내가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일단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참고적으로 이 엘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방 문화, 당시에 애굽인들도 이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들의 신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도 쓸 때에는 신들 중에 신, 그래서 애굽의 신은 다른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뜻으로 엘이라는 이런 신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바로 이 단어를 바로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국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름은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뜻은 나의 주님 이 뜻이에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뜻은 주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너의 모든 만물의 하나님.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종속된 종과 같은 존재들이고 나는 그 통치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은 마르게 뛰어나신 분. 또 하나의 이름은요, 세 번째는요, 샤다이 또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엘 샤다이. 무슨 뜻일까요? 엘 알죠? 신들 중에 신입니다. 샤다이는요, 어떤 이건 사람의 가슴, 특별히 여인에게 유방을 의미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 가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공급하고 양육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슴이란 말은.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떤 생명력에 생명력을 주고 어떤 그들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뜻으로 엘 샤다인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류의 모든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분,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분,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엘 샤다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 다 이해하겠죠. 만물 중에 만물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다음 모든 통치자에 대해서 일러주잖아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야훼라고 번역해요. 야훼라는 뜻이 히브리어 여호와 야훼인데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번역했죠. 야훼, 여호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름, 바로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제가 알려드릴까? 하나님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하라. 자,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영원성, 불변 스스로 있는, 이미 태초가 있기 전부터 계시는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스스로 그분 안에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그 의미로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영원성과 불변성이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15절에 보았더니 너의 하나님 곧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하라. 또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하라. 라고 볼 때에는 스스로 있는 자하고 여호와는 같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은 알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 뭐 여호와수라든지 예수라든지 다 같은 우리가 단에 나온 것입니다. 구원할 자 그 말이에요. 구원할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하고 구원할 자하고 이 뜻이 어떻게 연관될까요? 처음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너희를 구원할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 야훼라는 단어는 실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조금 애매한 것이요. 하나의 이 명사 단어를 가지고 어느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어떤 이 접두어, 전미어가 붙는 것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이거를 칼로 해석하고 히브리어가 히트 파일이 있는데 히트 파일과 칼로 번역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형 그냥 I am이라고 번역해요. I am 야훼. 그런데 이거를 히트 파일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I will be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은 현재고 히트 파일은 미래로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로 번역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I am who I am이니까요. 스스로 있다. 근데 만약 이거를 미래형으로 번역하면요,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 함께 있을 자, will be with you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는 구원받은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I will be with you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히트 파일로 번역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일치하죠. 여호와는 구원할 자의 뜻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 I am who I am이 아니라
I'll be who I'll be 히트 파일로 번역하게 되면은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할 자가 보내서 왔다라 그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할 자가 보내서 왔다라. 결국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구원할 자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과 관련된 것만 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뜻으로 내가 야훼라는 말 주었고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하고 생명을 줄 거야 라는 엘샤다는 이름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걸 내가 통치해.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이름의 뜻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가 그 어떤 그 이 범위에 국한되어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기에 관련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한 6개를 적었는가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에. 자, 여기는 6가지가 나오는데요. 함께 항상 동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할 때 여호와로만 계시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니시라고도 우리가 계시하셨고 여호와 샬롬으로 계시하셨고, 자, 여기서 제 첫 번째 체바우트, 여호와 체바우트. 이 체바우트는 만군이라는 뜻이에요. 만군, 체바우트는. 그러면 여호와 체바우트는요, 만군의 여호와죠. 여기에 만군이라는 말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분을 받은 존재가 이 만군 천사들이에요. 이 모든 천사들의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만군의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만물에 우리 주의 뜻으로 이 여호와 체바오트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알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양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그의 양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미래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는 산을 일컬었어요. 앞으로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할 거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해 놓는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이레는 준비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 로페라는 말은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로서 여호와, 여러분 로페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승리나 깃발을 의미해요. 니시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영원한 승리하게 될 거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샬롬. 샬롬 뭐예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죄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이 뜻이 여호와 샬롬이고요. 마지막에 여호와 로에. 로에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로에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로에는 뭐겠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나오는 것이 여호와 바로 로에입니다. 자, 목자는 뭐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이름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이름을 주었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평강을 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이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하나님만 나옵니다. 여기는 엘로힘만 등장을 해요. 엘로힘, 신들 중에 신, 가장 최고의 신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1장만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탈출할 때에 이제 1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개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기록된 게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이 모세 오경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엘로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애굽 사람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그들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엘이라는 단어는 그들도 쓰고 있는 애굽의 가장 최고의 신이 엘이기 때문에 엘이 온 우주를 창조했어. 그런 최고의 신이라고 할 때는 그들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엘이 우주를 창조했지. 믿어요. 근데 2장에 들었으면서부터는요. 엘로힘만 안 나옵니다. 항상 함께 동반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은 이 이름을 붙임으로 모세가 어떤 의도가 있어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의 바로 그 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 이 최고의 신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할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2장에 들어서서부터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요. 하나님과 여호와 이 단어가 거의 이제 우리가 신구약에서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이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성경은 삼위일체 뭐예요? 세 분은 하나의 본체, 하나의 본질이지만은 삼위가 있다 그래요. 자,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삼인가요? 우리는 단인격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인격이 하나 우리는 본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본체 안에 삼위가 있다는 거죠. 세계 인격.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인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 실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서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언제 비롯됐을까요? 이거는 300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AD 300년 때 우리가 이 단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삼위일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삼위일체의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까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 안 하다가 AD 300년경에 터툴리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전까지는 AD 300년 전까지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로지 한 분. 이 한 분 안에 삼위가 있다는 단어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한 분이었는데 결국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와 나는 하늘하고 말씀할 때 이게 뭐야?
그럼 예수는 뭐고 하나님 뭐야? 두 분인데 왜 하나라 그럴까?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창조한 건 뭐냐? 그럼 이번 동일한 하나님이냐? 그리고 창세기 저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있느니라.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로고스가. 그 여기서 볼 때도 삼위일체 사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혼돈됐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몇 분을 말하는 거냐? 성령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자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부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그분이 동등하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계속 초대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교부들이 이 생각 속에 조금 더 그들의 이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당시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명해가지고 당시 모든 신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물론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공동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은 성자고 성자 하나님의 피조물은 성령입니다. 이 아리우스가 있죠. 근데 세 분은 인간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세 분은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서로에게 피조물, 종속된 분이라고 가르치면서 이게 이제 교회 막 가르치기 막 되니까는 많은 교인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이제 그에게 가서 논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견해가 이단이었음을 이제 공포하면서 이를 이렇게 어떤 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강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이제 그 목사나 신학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논하게 하고 디베이트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때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게 니케 신경이라 그러는데 이 니케 신경에서 오랫동안 논쟁하다 결국은 이 터툴리안이 뭘 주장을 해요? 자, 이제 터툴리안이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이야기할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이해했는가 하면은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성자를 성부에게 종속이 되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뭔가 본체도 같고 능력도 같고 모든 게 다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보내어진 뭔가 종속된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동방교회의 유명한 오리겐도 마찬가지예요. 오리겐도 이것도 종속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이 되었고 성령도 성자에게 종속된 그러면서 뭔가 그분들은 힘과 능력은 동등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완전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다가 이게 300년에 그런 논쟁이 끝나는데 이 논쟁이 313년에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이제 삼일천원이 정리가 되는데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이 문제가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AD 1000년까지 10번에 걸쳐서 거의 100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 논쟁이 되고 계속 다시 한번 신경들이 채택이 돼요. 그게 AD 10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000년에 이르러가 더 이상 이 문제가 이제는 이제 그랬던 종속되었다든지 이런 견해를 이단으로 치고 이제 세 분은 모든 것이 능력과 본질이 하나라는 것으로 이제 규언 맺습니다. 그러나
뭔가 한 본체지만 삼위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문제가 실은 그 정리가 별로 이 연구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어떤 종속론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현대 이렇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이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이 예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학적인 우리가 논리로 그들이 좀 이렇게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태양과 빛과 열. 하나의 우리가 보통 이 빛도 태양이라고 그러고 열도 태양이라고 그러고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태양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열이나 어떤 이 빛과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본체나 열과 빛. 여러분 어때요? 아니죠. 실은 세계는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게 동등한 같은 본체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뭐 뿌리, 줄기, 가지, 하나의 나무 아래서 뿌리가 있고 어떤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뿌리는 뿌리고 가지는 가지고 줄기는 줄기예요. 이게 동등한 게 아닙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쭉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는 것은 물과 얼음과 구름. 동일한 우리가 물의 성분 H2O인데 이게 이제 그 액체가 될 때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기체가 될 때는 구름이 되고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된다. 똑같은 물인데 좀 유사하죠. 예. 또 하나의 유추는요.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두 위가 있어요. 두 개의 인격인데 그냥 우리는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하나면서도 두 개의 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 어때요? 우리의 능력, 속성, 본질, 성격 다 똑같습니다. 다 동등해요. 그럼 삼일체는 셋이기 때문에 거기에 낳은 자녀가 성장하면 우리가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능력 면에서 어떤 뭐 이렇게 성격이면 뭐 이게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의 관계를 하나의 삼위일체라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은 그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받아들일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들이지 받아들일 만한 견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것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치 남자와 여자와 자식끼리 이런 관계 뭔가 나아지게 되고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유추들로 많은 우리가 하지만은 도움은 되지만은 참고할 때에 이것이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유추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경의 엘로힘, 엘은 최고의 신인데 신들 중에 신인데 엘로힘, 힘이란 복수가 붙었습니다. 이 복수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한 분인데 뭔가가 삼위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일서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분으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성부가 백성 중에 거하셨다면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누가 거하신데 백성 중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부가 내 안에 내가 성부가 서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제 초대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그 누가 나오죠? 삭개오, 아니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오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땅을 팔아 가져 나올 때에 이것이 전부냐 했더니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일부는 감춰놓고 마치 전부인 것이는 가져와 놓고 속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그래요. 성령을 속이냐. 근데 그 다음 절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속였으므로 너는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을 속였다 그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게 생명을 뺏기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실은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에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뭔가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점에서 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에 삼위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분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등장하니까요. 이 세 분은 하나님에서도 삼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삼일체에서 우리가 한번 논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삼위의 뜻은 뭐라고요? 한 분이시지만은 그 외에 삼위가 있다. 이게 인간하고 차이점이죠. 인간은 한 본체 안에 한 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인데,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이 나눠진 실러버스에 보시면은 4번에 저 진한 글씨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 아드나시우스 신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드나시우스 신조가 니케 신경 때에 채책이 된 신경이 나온 글입니다. 제가 하늘을 적어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주님, 성자도 주님,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렇다지만 세 분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님만이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따라 각각의 위격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동일한 진리에 의해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나 세 분의 주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나눠지지 않는 한 분이지만은 그 안에 삼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안에 삼위가 있다. 이분들이 어떻게 서로 역사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삼위가 있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삼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가 되지 않아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족하신 분이에요. 충분하게 사랑도 서로 베풀어 주시고, 충분하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시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이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요, 한 가지 차이점은, 그러나 이들은 종속 관계가 있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분은 동등하게 시작하고 동등하게 끝나시는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시죠. 누구라도 종속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동등하세요.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 모든 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병륜적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병륜적이라는 말은 뭐죠? 이코노믹 트리니티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하시는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것으로 나타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요. 그 구원 계획까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실천한 것을 믿도록 적용시키는 분으로 삼위가 나눠지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면에서는 서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나누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륜적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에게 종속된 건 아닙니다. 그 역할이 틀린 것인데요. 자, 마지막에 이 순서는 시간이나 본체적 의미에서의 어떠한 선의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 생기고 누가 늦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삼위를 경륜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 구별은 전치사로 구분이 돼요. 제가 전치사로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요. 자, 만물이 뭐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후람으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누구를 통해 나왔습니까? 주로 성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 안에 계세요? 성령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전치사 인과 후람과 뚜루는 이 세 가지가 전치사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이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죠. 삼위 하나님이 어쨌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셔서 삼위에 계셔서 그분들이 구원을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서로에게 종속되거나 서로에게 간섭받거나 뭐 서로 이렇게 어떤 뭔가 열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인간의 구원과 관계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편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나누신 것이지 이것이 그분이 어떤 뭔가 누구보다 낫다든지 열등하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일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괜히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그릇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뭔가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하나니까 하나시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세 분의 또 서로 또 역할 틀리기 때문에 이게 삼위가 계시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니까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 보시면서 오늘 저희들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또 묵상하며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그 의미로 이름을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신 이름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주의 승리하며 모든 것이 공급되며 우리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